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 자, 우리 여전히 우리 십계명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서 이 시민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공평에 관한 법, 소위 정의를 사회 속에 세우는 그러한 규례가 나오고 10절 이후에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의, 사회적인 정의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1절부터 9절까지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판장에서 증언하는 경우, 그래서 피고를 위해 증언을 하든 혹은 또 원고를 위해 증언을 하든 이 증언석에 앉을 때에 어떻게 증언해라. 그리고 3절까지, 그리고 4절과 5절은 네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원수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의 가축이나 이 재산과 관련된 규례가 나오고요. 6절부터 9절은 역시 재판과 관련돼서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이제는 그 증인이 아니라 재판장의 경우에 이렇게 판결을 해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위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모두 세 가지의 이 증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게 다 이제 위증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위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9계명, 10계명의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에 들어갈 정도로 이 위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아주 중대한,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재판정에서 그러든 혹은 우리 그냥 이웃과의 사회생활 속에도 그렇든, 거짓, 내가 한 이 거짓된 증인 때문에 그 누군가가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위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위증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경우는 아주 악의를 가지고 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나쁜 일이죠, 정말. 정말 이것은 악인과 연합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악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거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래서 어떤 재판정을 떠나서 또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이웃에 대한 이 잘못된 소문을 하지 말아라. 내가 그냥 장난삼아 한 말일 수도 있고, 아무개가 이랬대. 재미삼아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들은 말인데 조금 뭔가를 좀 보태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가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이 말이 완전히 그냥 눈덩이처럼 부풀어져서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게 그냥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다 보면 진짜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짓된 말 하지 말아라. 혹은 이게 참말일까 아닐까, 이게 분명히 서지 않을 때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본의 아니게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은 절대로 이 악한 마음으로 위증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경우는 다수에 따라서 증언하지 말라는 거죠. 100명 중에 99명이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네가 보기에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너는 99대 1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 민주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지배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손드는 게 다 옳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하지만 너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라는 말씀도 어찌 보면은 천국을 향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을 홀로 외로이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리인데 왜 사람들은 저 길로 갈까? 근데 나는 이 길로 가면은 이제 외로워질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이건데 나도 다수결을 따라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절대 다수를 따라서 증언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제 어제 보았지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 끌려온 피고이든 원고이든 딱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야. 그럼 무조건 하나님은 이 사람 편이겠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안 가난하고 이 가난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악한 마음 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 13절 말씀까지 다양한 규례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묶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내가 미워하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사실 여기에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의 원수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믿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소 혹은 나귀가 길을 잃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해코지를 하겠죠. 그 나귀와 소를 이렇게 죽일 수 있다거나 팔아 넘긴다거나 할 수 있겠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라. 반드시 그 주인에게로 돌려주어라. 또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면 나 몰라라. 그거 잘 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그 나귀를 도와서 그 짐을 부릴 수 있게 해 주어라. 그래서 구분하라는 것이죠. 네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한다거나 어떤 그 사람에게 또 다른 해가 가지 않도록 구분하라.
글쎄 뭐 오늘은 소나기를 부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그 사람 차가 주차가 돼 있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그냥 찍 타이어에 펑크를 낼 수도 있고.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힘들지만 지켜가다 보면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이해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저 좋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오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도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도 아가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 그러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더불어서 이 정의가 드러나는, 모르겠어요. 더 악한 사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감에 있어서 이 정의의 관점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뿐이시죠. 그렇다면 또 신약은 뭐 공의 하나님은 없으신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무섭게 공의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있는데 이게 공이다, 이렇게 해야 공의가 서는 거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내게는 너무 미운 사람이고 너무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의 원수냐? 나한테는 아닐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까지야 라고 그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여러분 항상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부터 9절 세 번째 경우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규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이 규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에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 지금 노예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전혀 이렇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맞닥뜨리지 못했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제 쭉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한 나라로 세워 가실 때 나라를 구성하는 민족을 구성하는 구성 요건 중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은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법이고 나는 여전히 내 안에는 에집트의 노예가 살아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끄집어 내시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도 그렇죠. 니네가 가난한 사람 아니었냐? 니네가 이방 나그네 아니었냐? 니네가 압제당하던 사람들 아니었냐?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입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정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삶은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치우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사랑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정의 외치고 이것을 구분해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이 곧 정의고 정의가 곧 사랑.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됐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그어요. 우리 앞에 그 몇 절이었죠? 네, 3절이었죠. 3절과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함부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고 반드시 가난한 자의 송사를 잘 처리하라. 그래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재판장이 재판을 내릴 때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지금과는 너무 달랐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그 장로를 세워서 우리 봤던 것처럼 부장제도를 세워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아마도 이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 반드시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재판을 하라. 하지만 가난하다고 무조건 그들 편을 쓰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무죄한 자, 의로운 자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여기 이제 거짓 일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재판관들의 올바른 판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판관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참으로 치명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이런 얘기 우리 한국에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이런 강의를 할까요? 전혀 하지 않겠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재판관들은 어떤 마음으로 재판을 내릴까요?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신학교에서 참 놀란 일이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미국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법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를 가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법대, 의대, 신학대 완전히 다른 학교들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신학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대를 가고 의대를. 제가 한번 붙잡고 물어봤어. 너 왜 신학교 졸업했는데 왜 법대를 지원해서 가냐 했더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나의 꿈은 재판관이 되는 거. 그런데 누군가를 판결하는 것은 사람의 권한이 이 사람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대 가는 친구도 마찬가지.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러 왔다. 그러고 이제 각 진로로 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미국이라는 사회가 성경 위에 세워진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좀 배우게 됐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복음화가 더 잘 돼서 우리 한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전문인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을 봅시다. 8절을 보면 뇌물을 금하고 있죠. 당연하죠. 뇌물 받으면 당연히 그 뇌물 쪽으로 가겠죠. 오늘도 심심찮게 뉴스에 오르는 아무개 판사가 뇌물 받은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나 아니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뇌물 받지 말아라. 자, 9절. 이방 나그네라고 해서 압제하지 말아라. 이방 나그네라고 해서 그 피고에게 중보를 내리지 말아라. 이러한 말입니다. 이방 나그네는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취약계층이고 이 불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재판관들이 너희들을 그 이방 나그네를 잘 보호해야 된다. 왜? 뭐라 그랬습니까? 이유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였다.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참 부르심 받아서 이러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것을 잊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면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이렇게 불의의 유혹을 당하는 마음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는, 나도 그랬지.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지. 그럼 나도 뭘 생각하냐, 뭘 자꾸 따지냐, 나도 그냥 품으면 되겠구나, 그냥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살아내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자, 10절 11절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6해 동안은 땅을 열심히 하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에 제정해 주신 목적은 한 해를 쉬는 동안 너희 육신도 쉬라 하시는 말씀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들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안식년을 통해서 그 땅도 피곤하다는 거죠. 땅도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땅이 그 1년 동안 잘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통작을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땅에게 그런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안식년을 지켰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안 했는지는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인데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이 토지는 이스라엘 토지입니다.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이 너무나 피곤하고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죽겠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지금 몇백 년을 흘러오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 그런 마음 땅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 아닐까. 안식년. 여러분, 이 안식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21세기에 우리 농사를 하지 않지만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쉼이 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좀 손을 놓고 쉴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일에는 쉬라. 이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죠. 안식일은 이미 우리 앞에 20장 8절에서 나왔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은 반드시 쉬어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회적인 정의와도 연결이 된다. 왜? 안식일에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가축도 쉬게 하고 내 집에 있는 여종, 여기 보면 여종의 자식으로 나왔는데 여종의 자식은 정말 취약한 사람 중에 취약한 사람이죠. 남종도 여종도 그 여종의 식솔까지 그 자식까지도 다 쉬게 해라. 저는 이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흘러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다, 가난한 사람이었다, 또 쉬지 않고 일하지 않았냐? 안식일을 주겠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반드시 쉬고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네가 부리는 그 사람과 가축까지도 쉬게 해라. 절대 그들을 일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 사회생활 속에 정의로 흘러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것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 규례를 주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 말씀 잘 지켜라. 다른 신들을 부르지도 말고 입에도 들리지도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적으로 딱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러한 사회적인 정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정의는 같이 가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 받아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이 차원에 머문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직업이나 내게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나,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위 영적인 삶 혹은 육적인 삶, 신앙, 세상적인 이런 어떤 이분법이 그 경계가 무너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삶 속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명철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